성경과 우리 사이에는 많은 갭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기록했을 당시와 시간이 흘렀던 시간의 갭과 그리고 장소적인 공간, 더불어서 문화의 다양한 갭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땅을 찾아가서 밟아보는 것 그 자체로도 은혜가 됩니다.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좋은 일이에요. 하지만 그 땅을 찾아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그런 갭들을 극복하고 조금 더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이제 질문 몇 가지로 오늘 강의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보면 이제 우리 정서로 그려놓은 백합화입니다. 그렇죠? 자, 첫 번째 퀴즈 아닌 퀴즈입니다. 자, 성경에 나오는 들에 핀 백합화는 흰색 꽃이다 아니다? 자, 흰색일까요? 아닐까요? 아닐까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힌트를 제가 드리는데요. 자, 이스라엘에서 찍은 다양한 꽃사진이에요. 과연 이 꽃사진 중에 백합화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한번 어느 꽃일지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서요. 자, 힌트를 드립니다. 자, 잘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솔로몬이 그의 여인 술람미 여인을 통해서 그의 아름다움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했어요. 입술은 백합화와 같다라고 표현했죠. 자, 여러분 입술이 창백하게 허옇게 떴을까요? 자, 우리가 그 백합화라는 단어를 우리 사고로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자, 이제 대충 감이 오셨습니까? 백합화는 무슨 색일까요? 자, 앞에 보시는 것처럼 빨간색이에요. 자, 들에 보면 이렇게 쫙 펴 있고요. 이것이 이제 3월경 지금 시즌에는 이렇게 온 광야나 천지를 덮어서 이렇게 빨간색으로 바뀝니다. 자, 그런데 이 꽃은 또 언제 등장하냐면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못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럼 우리가 분명히 성경을 이제 구체적으로 보기 위해서 백합화는 빨간색이었다는 것을 지식적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지식으로만 그치면 의미가 없죠. 자, 그럼 왜 하필 솔로몬으로 입은 옷의 색깔과 이 백합화를 견주어서 비교했을까요? 자, 색깔이 힌트입니다. 아까 보셨던 것처럼 다양한 예쁜 꽃들이 더 많이 있었죠. 그런데 그 중에 유독 빨간색 빛깔을 냈던 꽃은 아네모네, 학명으로 이렇게 불리고요. 그 다음에 양귀비 아시죠? 근데 이게 아편이 없다라고 해서 개양귀비 이렇게 불립니다. 자, 이 꽃만큼 빨간 꽃을 보기가 드물어요. 자, 한 이제 미술가가 니콜라 푸생이라는 미술가가요, 저기 느브르 박물관에 솔로몬의 재판이라고 하는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자, 가운데 딱 앉은 사람을 보니까 누구 같습니까? 솔로몬이죠? 그런데 왕복 색깔을 무슨 색깔로 그렸어요? 빨간색이에요. 그 당시 때는 빨간색 및 자주 색깔은 귀족, 왕만 입는 왕권을 상징하는 옷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옷의 빨간 색깔과 그 다음에 자연적인 백합화, 들에 핀 백합화, 이 색깔 중 어느 게 더 낫냐라고 지금 견주면서 예수께서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노마 병정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무슨 옷을 입혔습니까? 홍포, 자주색 옷을 입혔습니다. 왜 이렇게 했습니까? 왕처럼 꾸며놓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지금 이렇게 조롱하면서 입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우리가 식물 하나만 알아도 성경을 조금 더 깊이 접근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시는 곳은 예루살렘 전경입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예루살렘에도 눈이 온다. 자, 눈이 올까요? 옵니까? 자, 지금 제가 장소를 한정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 앞에 보면 이게 갈릴리 바다고요. 저쪽 뒤로 하얗게 살짝 보이는 산이 있죠? 저기가 어디냐면 헬몬산입니다. 헬몬산은 2814m이기 때문에 눈이 쌓여 있어요. 자, 그런데 제가 지금 한정을 어디로 짓고 있냐면 예루살렘으로 한정하고 있어요. 자, 예루살렘에 눈이 올까요? 안 올까요? 자, 자신이 별로 없으신데요. 자, 예루살렘 설경이에요. 그러면 눈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 흥미롭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과연 성경에는
눈이라는 단어가 나올까요? 하는 거예요. 나옵니다. 20회 이상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무관심하게 봤기 때문에 지나가기 쉬운데요. 여러분이 잘 아는 성경 구절 잠언 25장 13절 9절에 보면 얼음 냉수 같아서 이렇게 표현했죠. 그렇지만 이것은 원어적으로 보면 차가운 눈 같아서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리고 NIV는 이것을 분명히 스노우, 눈으로 번역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무엘하 23장 20절에 보면 다윗의 용사 브나야가 얼마나 용감했는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눈이 올 때 구덩이에 내려가서 사자를 한 마리 잡아 죽였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자, 이때도 보면 분명히 산지 지형에서 이 사건이 벌어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해는 눈이 절대 올 수가 없어요. 아까 예루살렘이 눈이 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매해 오는 건 아니에요. 자, 그림을 보면 이제 제가 제일 위에 두 장은 제가 2007년도 8년도 유학 갔을 첫 해에 눈이 왔어요. 그리고 내 안 오다가 아래 그림 보면 제가 올해 1월 10일 날 예루살렘을 또 방문했습니다. 그때 눈이 왔어요. 예루살렘에 매년 눈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기온으로 오는데요. 저만 오면 눈이 온다고 주변에서 눈을 몰고 다니는 사나이라고 20년 30년 있었는데 그만큼 눈 오는 걸 못 봤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다윗의 용사가 눈 속에서 사자를 잡았다는 얘기는 낮은 지역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높은 그 어간에서 이 사건이 벌어졌다라는 배경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높이에 관련된 문제를 잠깐 또 한번 이제 보는데요. 앞에 두 산이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쪽 산은 여러분 보시는 왼쪽 산은 갈멜산이에요. 자, 갈멜산 하면 여러분이 제일 먼저 떠올리는 성경 사건 뭐가 있습니까?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 850대 1로 가뭄 중에 불을 내려서 참 하나님이 누군지를 가리는 대결이 있었던 곳이 갈멜산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보시는 이제 오른편에는 감람산. 자, 감람산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흔히 겟세마네 동산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성경에는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그냥 겟세마네죠. 그런데 찬송가에서 그것을 동산으로 이렇게 표현해놨죠. 자, 이 두 산, 갈멜산이 높을까요? 감람산이 높을까요? 자, 이미지를 만들어 보시고 어느 쪽이 더 높을 것 같습니까? 감람산? 갈멜산? 예. 자, 정답을 공개하면 감람산은요 850m 고도예요. 자, 그 반면에 갈멜산은 486m 고도입니다. 자,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감람산이 있는 곳은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제 제가 지도를 통해서 정확하게 지형을 한번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한번 잘라보도록 합니다. 자, 앞에 보시면 이스라엘 지형도인데요. 녹색으로 보이는 곳이 평야지대고 갈색으로 짙어질수록 산지 지형이라는 것은 아시겠죠? 자, 이것을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서쪽에서 동쪽으로 한번 잘라보도록 합니다. 아셨죠? 그랬을 때 지형이 어떻게 이제 형성하고 있는지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서쪽부터 동쪽으로 쭉 잘랐을 경우에 가장 서쪽에 있는 것은 지중해라고 하는 바다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지중해 바로 옆으로 평야지대가 펼쳐지죠. 이 평야에서 점점점 중앙으로 향할수록 뭐가 있냐면 이제 산지가 있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뚝 떨어지는 곳이 계곡입니다. 요단 계곡 지역이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지형 자체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올라갈수록 높아졌다가 요단 계곡으로 뚝 떨어지는 곳이 사해 지역이고 이 사해 지역이 해저 마이너스 422로 이렇게 미터로 낮아지는 곳이고 지난주에 살펴보셨던 곳이 다시 요단 계곡 쪽으로 해서 이제 올라가는 요단 산지 지형이었어요. 그래서 높아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어떻게 이제 다시 이곳을 볼 거냐면 그곳에서 특징 있는 곳이 있는데 평야와 산지에 셰펠라, 조금은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셰펠라라고 하는 낮은 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 있어요. 이곳은 많은 성경 사건이 일어난 지역입니다. 자,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가 바로 셰펠라에서 있었고요. 그래서 이 지역은 산지를 올라가기 전에 방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산지와 계곡 사이에 광야가 있어요.
제가 이따가 광야 지도를 한번 보여드릴 건데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광야와 이제 직접 가서 현장에서 보게 될 광야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 좋겠고요. 자, 이제 절단면을 남쪽에서 북쪽으로 이렇게 이 방향으로 한번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쪽에서 북쪽으로 이렇게 쭉 자르게 되면 가장 밑에 쪽에 있는 거는 홍해입니다. 물이 살짝 보이시죠? 그 다음에 중부 정도에 자리 잡고 있는 게 사해, 성경에는 여매로 등장하죠. 그리고 제일 위에 있는 게 갈릴리 바다, 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지역은 가장 밑쪽은 광야 지역이에요. 여러분이 출애굽 당시에 가데스 바나에서 출애굽한 이후에 바란 광야, 그 다음에 진 광야 이런 것들을 방황했던 것을 목사님을 통해서 들으셨죠? 그 지역이 광야지대예요. 그리고 그 광야지대와 중간에 있는 산지정 사이에 네겝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성경에서는 남방으로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산지가 유다 산지, 에브라임 산지로 산지정으로 높아 있다가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절단면 하나가 나오는데 그쪽이 바로 이즈리엘 평야 골짜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산지로 계속 이어지게 되죠. 자, 이것을 이제 한번 전체적으로 쭉 조합해 보면 이런 식이 되게 되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그동안 왜 지도를 보는데 동서남북이 바뀌어 있었을까, 지도를 왜 눕혀놨을까 궁금하셨을 거예요. 원래 지도대로 한다면 저 지도의 위쪽이 어느 쪽이 돼야 되죠? 그대로 일직선 위쪽은 북쪽이 돼야 되죠. 그런데 방위 표시를 잘 보면 위쪽은 어디로 표시되어 있습니까? 동쪽으로 표시되어 있어요. 자, 이 지도는 유대식 히브리 사고로 바라본 지도의 방향입니다. 유대 사고에는 동서남북이 없어요. 자, 그러면 무엇이 있느냐? 전후, 좌우만 있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뭐 이런 단어 들어보셨죠? 자, 그 다음에 성전의 문은 어느 쪽으로 내냐면 동쪽으로 내요. 그래서 성경에서 앞이라고 하면 어디냐면 동쪽을 뜻하고 성전의 뒤쪽 방향인 뒤가 서쪽이 됩니다. 자, 그리고 왼쪽이 어디가 되겠습니까? 북쪽이 되고 오른쪽이 남쪽이 돼요. 자, 그래서 그런 사고로 구성해 놓은 지도가 지금 앞에 보는 저희가 평소 때 보던 지도하고 다르게 옆으로 이렇게 누워 있는 지도가 됩니다. 자, 이것을 성경에서 보면 창세기 14장이에요. 이제 아브라함이 롯 조카를 구출하기 위해서 막 쫓아갈 때 그돌라오멜을 쫓아갈 때 이런 표현을 해요. 다메섹 왼쪽 호바까지 쫓아갔더라, 이런 식으로 성경을 표현합니다. 자, 그때 다메섹의 왼쪽이라고 하는 표현은 정확히 무슨 표현이다? 다메섹의 어느 쪽이요? 북쪽에 있는 성이다 라는 표현으로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보시면 여러 가지 지형과 이름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어떻게 형성되냐면 아까 제가 산지인지 평야인지 계곡인지 바다인지 이런 지형을 구분해 드렸죠. 자,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지 그 앞에 붙은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이 뭐냐면 12지파가 분배받은 땅을 표시해 놨어요. 자, 그래서 아까 저희가 봤을 때 서쪽이 전부 평야였죠. 제일 아래쪽에 블레셋 평야, 이렇게 한 블레셋이 차지하고 있었던 지형은 평야지대다, 이런 의미고요. 그 다음에 중앙지대를 보면 유다 산지가 보이시나요? 자, 유다 산지 하면 유다 지파가 땅은 분배받았어요. 그런데 중앙 부분은 지형이 뭐였죠? 산지였어요. 그리고 여매 사해 쪽으로 가면 그 지역도 유다가 차지하긴 했지만 지형 자체가 뭐였다? 광야였다. 이런 식으로 성경에서 에브라임 산지, 유다 산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생각하시면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면 좋냐면 어느 지파가 땅을 차지했는지 플러스 한 가지 더 그 지형이 어떤 지형인지를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성경을 이해할 때 어떤 유익들을 주는지 잘 보도록 합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와요. 그때 뭐라고 표현이 되냐면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이 사건이 펼쳐진 것으로 묘사됩니다. 자, 이것은 쉽게 생각하면 수도 중심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한국적인 개념으로 서울을 갔다 온다고 그럴 때 뭐라고 하죠? 서울 올라갔다 온다. 그래서 뭐 상경 이렇게 표현하죠. 그리고 서울에서 내려왔다. 즉, 그래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예루살렘으로 가면 올라갔다,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멀어지면 내려갔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1차적인 의미는 뭐냐면 고두차입니다. 자, 잘 보시면 이쪽은 여리고는 이제 마이너스 708피트 정도 되는 해수면보다 낮은 지역이에요. 반면에 예루살렘은 7,900m인 이제 2,590피트가 되는 높은 지역이에요.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는 당연히 고도의 차에 따라서 보시는 화살표처럼 어떻게 됩니까?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되고, 반대로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표현하려면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더라,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고도만 알아도 성경이 높낮이를 표현을 이제 이해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자,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잘 아는 사건 한 가지가 있죠.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 장소, 제가 아까 셰펠라라고 하는 지역에서 있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셰펠라 중에서도 엘라 골짜기에서 이 전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골짜기, 계곡하면 무엇을 떠올립니까? 물이 좀 흐르고 돌도 좀 있고 발도 좀 담글 수 있고 이런 지역으로 생각하기 쉽죠? 그렇지만 우리가 가서 보면 그런 지역이 아니에요. 자, 잘 보시면 여러분 보시는 오른쪽 편이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진쳤던 곳이고, 반대편이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이 진쳤던 곳입니다. 골짜기라고 하면 유대인들은 산과 산 사이는 모두 뭐라고 표현합니까? 골짜기로 표현해요. 그래서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 장소인 이곳 엘라 골짜기를 가면 이제 어떻게 전투 배경이 일어났는지 알 수가 있고요. 이 산지 지역으로 바로 올라가면 어디가 나오냐면 이제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이어지는 도로가 나와요. 그러니까 당연히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는 이 골짜기에서밖에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별명이 있는데요. 그 별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작지만 큰 나라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전체 미국의 면적으로 따지면 445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작은 지역입니다. 상당히 작죠? 한국적으로는 강원도 땅 크기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전 세계의 기후와 지형 52가지 지형을 모두 가지고 있는 땅이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작지만 큰 나라다, 이런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브라함에게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하셨고, 그렇게 선택한 곳이 어디냐면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곳을 하필 전 세계의 많은 지역 중에 선택하셨고 그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셨을지에 대해서 그 땅의 특징과 주변 나라들을 비교해 보면서 우리가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지금 깜빡이는 이렇게 작은 나라로 밖에 돼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의 특징은 뭐냐면 사이에 껴 있어요. 자, 어떻게 사이에 껴 있냐면 여러분 보시면 파란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지중해입니다. 그래서 바다이고요. 그 다음에 그 반대편이 아라비아 사막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무엇과 무엇 사이에 껴있다? 바다와 사막 사이에 딱 낀 곳이 이곳이에요. 자, 그런데 더 흥미로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 지역은 이제 비옥한 초생달 지역이라고 불리는 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위쪽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메소포타미아 문명이고요. 아래쪽은 이제 이집트 나일강 문명입니다. 그리고 그리스 로마 문명까지 있는데, 이 문명과 문명, 대문명 사이에 딱 낀 곳이 어디입니까? 이곳이 이스라엘이에요. 레반트라고 이제 학문적인 용어로 제가 표현을 했는데, 이것은 해가 뜨는 쪽이다 라는 의미가 있어서 뭐 중동 이렇게 표현도 하죠. 그래서 중동으로 불리는 그 지역을 보시면 되겠고요. 더불어서 이렇게 문명과 문명 사이에만 껴있는 것이 아니라 잘 보시면 대륙과 대륙 사이에 껴 있어요. 자, 보시면 아시아 대륙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밑으로는 아프리카 대륙이 있고요. 그 다음 위로는 유럽 대륙, 3개 대륙 사이에 딱 박힌 것이 이것입니다. 자, 이것을 이제 지도를 표현했던 한 학자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놔요. 세이프클로버처럼 딱 돼 있죠. 자, 자세히 보시면 가운데 동그라미가 딱 있고요. 그 밑에 뭐라고 쓰여 있습니다. 혹시 보이십니까? 자, 안 보이시죠? 예루살렘이라고 써 있어요. 자, 이 그림을 뭐라고 하냐면
배꼽 신드롬이라고 얘기해요. 왜 그러냐면 신체 중앙 부위가 배꼽이죠. 그 신드롬에 얽혀 있어서 이 이스라엘을 중앙으로 생각해서 표현한 지도다라고 표현해서 배꼽 신드롬으로 그린 지도 뭐 이렇게 표현하지만 실제로 봐도 대륙 사이에 딱 낀 것이 이곳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을 기억하실 때 첫 번째 특징은 뭐다? 사이에 낀 땅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가진 이제 책 첫 번째 보면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곳에 사이에 낀 땅이다 뭐 이렇게 적어두셔도 좋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그 사이에 낀 땅은 주변 지역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북쪽 지역인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메조 하면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면 여러분 메조라는 단어는 들어보셨죠? 소프라노, 알토 그 사이가 뭡니까? 메조소프라노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뜻 자체가 뭐냐면 가운데. 포타미아라고 하면 강들입니다. 그러면 이 지역 뜻 자체가 뭐다? 강들 사이의 땅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먼저 살펴보면 이제 동쪽에 자크로스 산맥 옆을 이렇게 산맥 옆이다 보니까 조금 빠른 급류의 속도로 흘러가는 강이 있습니다. 자, 이 강의 이름이 뭘까요? 티그리스 강입니다. 자, 이렇게 티그리스 강이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강이 그 강의 서쪽 지역에 있죠. 자, 그래서 이 서쪽 지역은 우리가 잘 아는 한 번 정도는 들어보셨던 유브라데 강이 서쪽을 흐릅니다. 자, 그런데 잘 보시면 서쪽 강은 푸르는 지역을 통과하면서 급류가 완만하죠. 물이 많이 흐르면서 이 지역에 도시들이 밀집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강이 가장 가까이 만나는 중간 지역 보이십니까? 그 중간 지역이 현대로는 바그다드라고 불리는 지역이에요. 자, 이 바그다드를 중심으로 해서 북쪽은 이제 이곳은 메소포타미아인데 북쪽은 무슨 나라가 있냐면 아수르가 있어요. 그리고 그 남쪽은 바벨론이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바벨론이 위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아수르 바벨론의 뒤를 위해서 패권을 잡은 데가 어디냐면 저쪽 더 동쪽으로 가다 보면 메대와 바사 있죠. 바사는 여러분 바사 이렇게 하면 생소할지 모르지만 페르시아 들어보셨죠? 이게 성경적인 표현으로 바사고 그다음에 일반적인 학문적인 표현은 페르시아입니다. 자, 이렇게 패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 지역의 특징은 뭐냐면 아수르 쪽은 고원지대다 보니까요. 보시는 것처럼 고원지대다 보니까 물을 끌어쓰기가 힘들어요. 그 대신에 그 고원 지역에 평평한 이제 구릉지대가 많아요. 그래서 이곳에서 주로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유목을 합니다. 그래서 양이나 염소 같은 유목을 하게 되면서 이 유목민들이 모여가지고 세운 도시가 어디냐면 니느웨 들어보셨죠?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가 바로 이 유목민들의 집단 생활체가 니느웨가 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바벨론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수량이 참 많아서 농사는 짓기 좋아요. 왜냐하면 바벨론 쪽이 하류 쪽이었죠. 그래서 물이 다 모이긴 하는데 저지대다 보니까 집을 지을 수 있는 건축자재인 나무와 돌 같은 것이 부족하죠. 자, 그러면 집을 지으려면 무엇을 사용해야 되겠습니까? 나무, 돌을 제외한. 그렇죠. 흙벽돌을 만들어서 구워내야 돼요. 자, 그런데 이 흙벽돌의 최대 단점이 있어요. 돌이나 나무에 비하면 무슨 단점이 있죠? 물이 닿으면 쉽게 부스러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극복하려고 이제 바른 것이 있죠.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역청을 바르게 되죠. 창세기 11장을 보면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자, 그 바벨탑 사건이 이 우르라는 지역에서 있었는데 지구라트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자, 보시면 그곳에서 정확히 표현하기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벽돌을 만들어서 우리가 견고히 굽자. 이 벽돌 대신에 역청을 지는 게 바르자라는 표현이 나오죠. 자, 보시면 지구라트 미토 물이 찼던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역청을 발라서 이것을 이제 다스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나왔던 지명들은 여러분이 열왕기 하에 보면 전부 아수르, 바벨론, 메데, 바사까지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한 가지 기억하실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이곳이 바벨론의 모습이에요.
이 사람들은 물을 다스리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관계시설을 만들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그쪽에 품으면서 농사를 지으면서 관계시설을 이용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쪽은 물을 통제를 어떻게 한다? 관계시설을 통해서 물을 통제했다. 이 정도만 머리에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 이제 어디로 넘어가냐면 저쪽 나일강 지역인 이집트 지역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이렇게 나일강, 이집트, 그다음 메소포타미아 비교하는 것은 무엇을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이스라엘이 이 두 문명에 비해서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그것을 잘 알아야 하나님이 왜 그 땅을 선택하셨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두 번째로 이제 이집트 지역을 간단히 살펴보는데요. 이 지도도 유대식 사고로 지금 눕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집트는 남반구이기 때문에 물이 어디서 어디로 흐르냐면 저쪽 북쪽에서 어디로 흐릅니까? 반대죠. 남쪽에서 북쪽으로 흘러요. 보통 우리는 강하면 북쪽에서 남쪽으로 흐를 것으로 생각하죠. 근데 남반구는 반대로 남쪽에서 북쪽으로 이렇게 흐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곳의 특징은 뭐냐면 한 6,400km, 한 4,000마일 정도 돼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긴 강이 나일강입니다. 자, 그런데 이 강의 수원지는 고도가 어느 정도 되냐면 1000피트, 대략 3,000m가 되는 곳이에요. 3,000m가 되는 높은 곳에서 이쪽까지 오랜 기간을 통해서 거쳐서 내려오지만 급류를 형성해서 떠내려 물이 이렇게 흘러내려옵니다. 근데 만약에 그 물이 홍수 기간에 홍수져 가지고 내려온다면 하류 사람들은 전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도 살아남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신기하게요, 이 물들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게 있어요. 자, 그게 뭐냐면 바로 폭포입니다. 자, 잘 보면 세 개가 합쳐져서 한쪽으로 내려오는데 5개의 폭포가 있어요. 폭포를 거치면서 유속이 어떻게 됩니까? 점점점 느려지겠죠. 그래서 마지막 제1폭포가 있는 지역 아래로 도시가 형성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그런데 그때 비가 오는 시기가 언제냐면 6월에서 9월까지 비가 오게 돼요. 이집트 지역은 연중 5에서 10mm 안팎으로 내리지만 저쪽 상류 지역은 어마어마한 비가 내리게 돼요. 자, 그런데 앞에를 잘 보시면, 자, 농한기라고 되어 있는 것은 한 달 차이가 납니다. 7월부터 10월까지로 표현되어 있죠. 그러니까 비가 오고 나서 한 달이 지나야 농한기, 즉 물이 넘쳐가지고요 10m 이상 하류 지역이 높아져요. 그러면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 뜻은 무엇이냐면 위에서 내렸던 빗물이 아래까지 흘러내려오는 동안에 시간이 얼마만큼 걸린다? 한 달 정도 걸린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잘 보시면 이제 빅토리아 호수 같은 호수에서 이렇게 물이 모여지고요, 그 다음에 모여진 물이 폭포지대를 통과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 강물의 색깔을 잘 보십시오. 무슨 색깔입니까? 강물의 색깔? 진흙을 포함하고 있는 황토색이죠. 자, 이게 이제 포인트가 될 수 있는데, 아래 지역을 잘 보면 동그라미로 살짝 표시해 놓은 거 보이십니까? 예, 뒤에 지도. 실제로 물이 범람하는 것을 위성으로 찍었을 때 과거에는 어디까지 딱 범람했냐면 그 동그라미 치기 직전까지만 범람했어요. 그 동그라미가 뭐냐면 잘 보시면 세 개가 따다닥 세워져 있는데 이게 뭐냐면 피라미드입니다. 자, 실은 그래서 피라미드는 왕들의 무덤이기도 하지만 농한기에 농부들을 놀리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놀면서 왕권을 향해서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줄 수 있죠. 그 기회를 뺏기 위해서 건축물을 지었던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피라미드예요. 자, 그런데 이곳은 이러다 보니까 고대 근동에서 홍수는 신의 재앙이라고 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집트만큼은 홍수는 신의 축복이라고 생각했어요. 자, 그래서 앞에 보면 나이로미터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무엇이냐면 나일강을 쭉 따라가면서 그 해 빗물이 몇 미터까지 범람했는지 높이를 측정하는 수단이 이겁니다. 자, 그래서 몇 미터 범람했냐에 따라서 이 왕이 선한 왕이고 신이 선택한 왕이고 아니고 이런 식으로 판단합니다. 자, 왜 그러느냐? 아까 황토색이었죠. 물이 황토색이 모든 곳을 거치면서 진흙으로
이제 걸음기들을 싹 품죠. 그리고 나일강 하류 쪽에 딱 내려가서 멈추면서 그 진흙이 토양의 걸음기들을 다 푸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이 빠지고 나면 그 땅에 씨앗을 뿌리기만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대풍년을 거둘 수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를 기억하실 때는 아까는 제가 관계는 저쪽 페르시아 쪽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집트 쪽은 무엇으로 기억하시면 좋냐면 침수농법, 그러니까 물이 넘치면 넘칠수록 더 좋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지역을 이제 특징적으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요. 신명기 11장을 보면 이 지역은 너희가 장차 가서 차지할 땅과 다르게 발로 물을 대는 지역이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발로 범람했던 것을 물을 마치 그 염전에서 물을 끌어올리는 방법 있죠? 그런 식으로 발로 물을 대는 지역이에요. 자,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이집트 문명의 물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특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것을 잘 기억해 두시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네반트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보도록 합니다. 자, 앞에 박스 쳐져 있는 곳이 네반트 지역인데요. 네반트 지역은 여러분이 기억하실 때 가장 기억하기 쉽게 기억하시기 위해서는 뭐라고 기억하시면 되냐면 고양이와 쥐가 있었다. 조금 흥미로운 주제인가요? 자, 고양이는 무엇을 뜻하냐면 이제 주변에 큰 나라들 있죠. 아래로는 이집트, 그 다음에 저쪽 이제 가장 푸르는 지역에 있는 것은 바벨론, 위쪽은 아수르라는 고양이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왜 제가 이거를 고양이와 쥐로 지금 표현하고 있냐면, 자, 고양이가 사라지면 판을 치는 게 뭡니까? 쥐가 판을 쳐요. 그래서 이 세 나라의 패권이 희미해지면 이제 득실되는 쥐들이 있어요. 자, 쥐는 5마리 쥐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일 위쪽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의 친척들이에요. 야곱과 이제 이삭이 결혼했던 리브가와 나엘의 출생지죠. 밧담 아람 들어보셨죠? 자, 그래서 이쪽이 아람이 제일 위에 쥐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두 번째 쥐와 세 번째 쥐는 이제 모압과 암몬, 그리고 그 밑에 에돔이라는 나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쪽 이제 해안가 쪽에 위쪽에 보면 베니게라고 보이시죠? 이것은 성경의 스로보니게라고 하는 것이 베니게라는 지역이고, 이 지역은 이제 일반 학문에서는 페니키아 들어보셨죠? 페니키아, 베니게 비슷하죠? 그 지역을 뜻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쥐는 아래 블레셋 쥐, 이렇게. 그래서 쥐가 득실돼 갈 때가 있고요. 이제 고양이가 힘을 발휘할 때가 있는 이 사이에 껴 있는 곳이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지역들을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는 도로를 우리가 한번 잘 봐야 되는데요. 이게 이제 고도의 도로망입니다. 그 도로망 중에서 가장 중요한 도로가 뭐냐면 바로 해변길이에요. 자, 이 해변길이 왜 중요하냐면 위쪽에 큰 고양이 한 마리 있었죠? 아수르와 바벨론. 이 고양이가 힘이 세지면 어떻게 됩니까? 저쪽 고양이를 노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 쪽을 탐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중간에 거치게 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을 거칠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아래에 이집트 고양이가 커지면 어떻게 돼요? 위쪽을 노리게 됩니다. 자, 이런 관계 가운데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곳이 해변길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무역로가 있는데 이곳은 왕의 도로. 지난주 시간에 보였던 것처럼 다메섹부터 쭉 내려와 가지고 저기 홍해 에일렛까지 가는 곳이 이곳이고요. 그 다음에 족장들이 다니는 길이 가운데 이렇게 위치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런 것들을 쭉 조합해 가지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성들을 정리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왜 그곳을 선택하셨는지에 대한 우리가 힌트를, 답을 얻어보길 원합니다. 자, 이곳 중에 이제 마지막으로 비교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물 없이는 살 수 없는 땅이에요. 성지순례 잘 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물을 끊임없이 저처럼 중간중간 마셔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지역은 건조한 지역입니다. 땀이 흐르고 나면 흐른지도 모르게 증발해요. 그 사이에. 그러다 보면 체력이 계속 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서 물 없이는 살 수 없는 땅입니다 라고 하면 동감이 안 되실 건데요.
4월 달에 가시면 제가 말하지 않아도 정말 물 없이는 살 수 없는 땅이다라는 것을 동감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까 이집트는 발로 문대는 땅이다라고 했으면서 이곳을 이제 특징적으로 그곳과 비해서는 이렇게 다르다라고 표현해 주신 구절이 있어요. 자, 11절부터 12절까지 이제 구절인데 이 땅을 무엇이라 표현했는지 잠깐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므로. 그런데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한다는 말은 원어적으로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 하늘에서 내리는 빗물로 밭에 물을 댄다는 의미가 있어요. 아까 메소포타미아나 그 다른 지역은 전부 강이 있어서 물을 어떻게 됐습니까? 그 강에서 강을 의지하면서 끌어오면 됐죠. 근데 이곳에서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없이는 절대 살아갈 수 없는 땅이 이곳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 한 가지를 딱 줍니다. 그런 땅에 비하면 이곳은 너희 보기에 어떨지 모르지만 뭐 한 가지는 내가 약속한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돌봐주시는 땅이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머물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만 의지하면 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비가 오지 않는 것, 물이 없는 것은 문제될 바가 없다라고 지금 약속해 주고 계세요. 앞에 보시는 곳이 유대 광야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셨던 광야 하면 보통 사막 생각하셨죠? 이렇게 유대 광야는 사막이 아니라 석회암 지대로 쫙 펼쳐져 있는 지역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왜 하나님께서 이곳을 이제 선택하셨는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아까 보셨던 두 문명과 큰 차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과 큰 차이. 어떤 차이가 있었습니까? 그 두 곳에는 큰 강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곳은 강이 없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차이는 그쪽에서는 큰 제국들이 번성했죠. 문명을 통해서. 그런데 이곳은 문명이 발달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렇게 물 없으면서 제국으로 다스리진 않았지만 누가 다스리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다스리겠다는 표현이에요. 자, 그러면 이 땅의 특징은 무엇이었냐면 사이에 껴 있었다라는 말씀드렸죠. 자, 이제 쉽게 설명을 드립니다. 다윗 왕이 말씀에 딱 서가지고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자,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고양이들 자체적으로 내분이 일어나요.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됩니까? 힘 한번 써보지 않고 어떻게 되죠? 위아래로 번영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윗 시대는 위로는 유브라데, 아래는 나일강까지 번영을 누릴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셔가지고 아수르 지역, 바벨론 지역, 이집트 지역을 중간 침묵기로 해가지고 힘을 발휘할 수 없도록 딱 묶어 놓으신 거예요. 반면에 아합 왕은 여러분이 알기에는 악한 왕으로 알고 있지만 아합 왕만큼 외교, 정치, 그 다음에 건축 여러 가지 유적을 만들어낸 왕이 없어요. 그는 인간적인 노력으로 모든 것을 다 구비해 놨어요. 그런데 이렇게 인간적으로 뛰어나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만듭니까? 힘의 균형을 다 깹니다. 그래서 아래쪽 고양이를 키우던가 위쪽 고양이를 키우던가 이렇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연히 다른 나라를 침입하기 위해서 거쳐오면서 이제 그 이스라엘을 때리게 되죠. 그래서 이사야서 같은 것을 보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아수르 사람은 화했을진저라고 얘기하면서 10장 5절을 보면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그 지역을 선택해서 주신 겁니까? 율법으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말씀으로 잘 서 있으면 평안함을 주고 말씀으로 서 있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열방의 막대기를 통해서 탁탁 때리면서 얘야 그 길은 아니지 라고 훈련하기 좋은 땅이 어디였다? 바로 이곳이었어요. 자,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로만 살아가도록 하신 이유가 또 있어요. 자, 이것은 어느 본문을 보면 가장 잘 알 수 있냐면 엘리야와 바알과 850대 1 전투 아까 있었죠? 바알 문화가 팽배하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3년의 기근을 허락하셨어요. 그 기근을 통해서 바알과 아세라 그리고 하나님과의 불의 전투를 통해서
참 하나님이 누군지를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그때 무엇이라 기도했냐면,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는 이자에게 참 하나님이 누군지 보여주십시오 라고 할 때 불이 내려서 그 전투에 이기고 나서 그 다음에 비가 내리게 되는 것으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인생 가운데 가뭄은 무엇입니까? 때로 고난이라고 표현될 수 있죠.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찾아오는 것도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로 하여금 세상과 하나님 편에서 머뭇머뭇거리고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그런다는 사실이에요. 자, 여러분은 이곳에 왜 있습니까? 어떻게 있게 됐습니까? 목사님이 지난주에 재미난 표현 해주시더라고요. 친척이 불러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와서 이민생활 시작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공부하러 이렇게 오고, 어떻게 보면 그 모든 것이 누가 불렀든지 간에 본인이 선택한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누가 선택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할렐루야. 왜 그곳을 선택하셨습니까? 여러분을 믿음으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선택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히 하고, 여러분의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한 가지가 더 있었어요. 자, 아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감의 목적을 무엇이라고 밝혔냐면,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내게 복을 주어 그 다음에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려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많은 땅에서 하필 이곳에서 생활하게 하신 것은 여러분의 믿음을 훈련시키시고, 더불어서 그 훈련된 믿음을 통해서 세상으로 하여금 복음의 메신저,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 사실을 믿습니까? 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섭리도 똑같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볼 때 왜 그 작은 땅 하나님께 선택하셨을까? 라고 평소에 의문을 품으실 수 있었겠지만, 그곳이 바로 가장 좋은 믿음의 훈련장이요 많은 복음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늘 함께 하심을 믿고, 때론 힘들고 때론 지칠지라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연단하고 계시고, 이 연단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를 복의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고 늘 승리하시는 귀한 세리토스 장로교회 식구들 모두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잠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